놀라운 교회 강단에서 마시는 물이 참 맛있어요. 제가 이 강단에 서 보니까요, 제가 참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사임한 교회에, 그것도 사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교회 다시 온다라는 것은 목회자들에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민망할 수도 있고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친정교회처럼 또 대해주시고 또 깊은 배려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조금은 감사함과 또 설레고 그리운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으셨나요? 네.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약해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함께 하나님 말씀 볼까요? 레위기 9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소망합니다. 레위기 9장 5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9장 5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우리 밑에 줄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의 영광이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할렐루야.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이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아침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그리고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셔서 1.1핵도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들께 여쭤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왜요? 왜 행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 네.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흔히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행복은 상대적이라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 안에서만 이것은 해당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를 구주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행복은 상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방금 여러분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말이죠.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십니까? 아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정말요? 근데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괴로우시잖아요. 답답하시잖아요. 피곤하고 지쳐 있으시잖아요. 내가 진짜로 예수로 인해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둘씩 없다라고 생각해 보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어쩌면 이 질문은 동시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해 그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재산, 나의 물질, 어떤 나의 건물, 나의 자동차, 나의 사업처, 나의 학력, 나의 스펙, 매일 나를 쥐락펴락하는 나의 주식들, 어떤 코인, 코스피 지수, 부동산, 심지어 나의 정치 성향, 심지어 나의 건강,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모두 다요. 하나하나여 제하여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로 인하여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아무것도 없어도 난 그래도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예배할 수 있을까?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인사할까요? 행복합시다. 새벽이라서 여러분 표정이 많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웃으면서 인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행복합시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정말로 주 안에서 누리는 행복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짜 행복일 것입니다.
예수로 가득 찬 행복, 참된 기쁨,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놀라운 교회 모든 영가족이 이렇게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들,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요, 조금 이상해요.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상식적인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또 우리의 사고로 도저히 다 담아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분이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비윤리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일까요? 어느 유명한 무신론자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폭력적이고 또 피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 안에서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초월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능력과 위엄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단 하나,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은 곧 거룩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고 지며 얼마나 많은 소유물을 갖고 있는지,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야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그렇게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위치가 되어서 흔히 말하는 내가 선한 영향력을 그곳 가운데서 끼칠 수 있을 것 같아, 그것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잘 들으십시오, 주님의 관심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너의 오늘 삶 속에서 나의 사랑받은 자로, 내게 은혜 받은 자로 얼마나 살아낼 수 있니? 도저히 이해가지 않고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미스테리한 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믿음을 갖고 버티며 살아갈 수 있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유일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카도시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깨끗하다, 어떤 순결하다를 넘어서 아예 분리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쪽에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중간한 위치에 서서 내가 양쪽 다 누리려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모습이 아니라 다른 한쪽을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완전한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 거룩이란 표현이라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는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 삶의 모습들, 나를 더욱 앞세워가고 내가 기분이 좋고 나의 일이 잘 풀리고 세상에서도 또 여러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내가 인정받고 잘나감의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축복받았어, 내가 은혜를 얻었어,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어,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이 여의치 않더라도, 내가 가난하더라도,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가, 나의 사업이, 모든 일들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그 힘듦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시선과 조롱과 속삭임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야, 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야, 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야, 난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자야. 아멘이 없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야, 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야. 이렇게 믿음으로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삶,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상대방과 비교하여서 우월감을 갖고 거룩함과 구별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룩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의 모습은 뭐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패배해야 됩니다. 억울하고 답답할지라도 말이죠.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며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만을 묵상해야 됩니까? 십자가죠. 거룩은요,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주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를요,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잖아요. 세상의 시선에선 철저한 패배고 완전한 패배였을지 모르겠지만 도리어 그 패배로 인하여 주님은 완전한 부활 승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승리를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담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전까지 이 레위기 1장부터 7장, 사람들이 가장 실족하게 하는 본문인 이 1장부터 7장까지 여러 가지 제사의 막 종류와 규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이 있죠. 그리고 오늘 9장에서 이 1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셨던 그 모든 제사의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담아내고 있는데, 9장 2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아론이요, 속죄제를 드려요. 속죄제. 자신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거든요. 거룩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집행하고 백성들을 리드하지만 여전히 제사장도 주님 앞에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 거룩하기 위해 속죄제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단에 서기 위해 그 누구도 가벼운 마음을 안고 서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제일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뭐였냐면, 제가 준비한 말씀이 너무 술술 흘러갈 때 가장 경계해요. 긴장해야 되거든요. 예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는 자로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이 단에 올라야 되거든요. 비단 목회자만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모두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자들로서 말이죠. 3절에 보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에게도 속죄제를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기억할 때 오늘날 우리에겐 예배겠죠.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장면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죄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고 깨끗하고 뭐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당시의 제사를 생각해 보면 이 성소에 피가 뿌려지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성소가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잖아요. 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에서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제물을 도축해야 되기 때문에 온갖 동물의 신음소리와 피 흘림이 가득했던 현장이 당시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도축하는 모든 장면을요, 그 모든 사람들은 봐야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은 자신의 짐승에 직접 손을 얹어서 만지고 또 도축하는 그 장면을 다 봐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만요, 이날 하루 동안 이 드린 제사만 해도 뭐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그러니까 동물만 최소 5마리 이상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징그럽고, 어쩌면 그런 역겨움, 그런 모습들을 다 봐야 하는 그 당시의 모습이 이 당시 제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함부로 가볍게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깨끗하라는 거죠. 구별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피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제사 앞에 번제하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유일한 조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혹시 찾으셨나요? 성경에 보니까요, 흠없는 제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흠없는 제물. 다시 말해서 깨끗하고 순결하고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제물의 조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과 6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로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사장 포함해서 온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지켜졌던 그 규례를 지키고 제사를 드릴 때 주님의 말씀하여 순종해서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놀라운 교회가 이곳 성전으로 이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셨던 프로젝트의 이름이 뭐였나요? 네, 아신다면 좀 큰 목소리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윗의 장막 재건 프로젝트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을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세상 문화가 가득하고 하나님 왜 이방신이 잡다 했던 그 성전,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시선에서 솔로몬의 성전보다 덜 화려해 또 덜 부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그리고 찬송과 말씀이 끊이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이지 않았던 다윗의 장막을 더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걸 깨달으신 우리 목사님을, 또 좋은 목사님과 좋은 교회를 만나신 겁니까? 아멘. 목사님 저기 아멘, 저기 좀 약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거룩해야 우리는 비로소 교회다워질 수 있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형식에 얽매이고 사람들을 의식하며 흔들리는 어떤 갈대와 같은 믿음 말고요, 누가 뭐래도 주님은 나의 전부야.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오늘도 믿음의 작은 발걸음을 뛰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순결하지 않아요. 그저 흰 도화지와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죠. 죄인이기에 다만 낙서되어 있는 것들을 지우개로 하나하나 지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그렇게 성결하게 구별되어 하나하나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닮아가는 것이죠. 어렸을 적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제게 날마다 말씀하셨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기도할 때도 그리고 대화할 때도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항상 말씀하셨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항상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렸을 때는 너무 들으니까 이게 너무나 잔소리처럼 여겨졌는데, 이제 그 말씀들이 제가 목사가 되고 또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보니 이제는 제가 아이들에게 해주는 말씀이 되어버렸죠.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공교롭게도 둘째 딸이 저를 많이 닮아서 저는 오히려 더 믿음의 담대함을 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이 세대의 외모의 기준에 따라가지 마. 오직 하나님의, 여러분 좋아하시네요. 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당신의 형상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지 않나요? 역대하 7장 14절에도요. 그럼 눈으로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믿으십니까? 내가 고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해결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일으켜 세울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승리케 할 거야. 그런데 그 앞에 유일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서요,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구하는 겁니다.
Turn from your sin.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너의 모든 죄에서, Turn from your wicked ways. 너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거룩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거룩한 자에게 회복을 명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한 자만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두가, 우리 놀라운 교회 영가족 모두가 이러한 거룩한 자가 되어 주님의 승리를 마음껏 외치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 시간 나오셨어요? 왜 이 이른 아침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물론 저를 보고 싶어서 나오신 것도 있겠지만,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이 설교의 시간이 20분이었는데 못 지킬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아요. 저는 여기에 부교육자가 아니에요. 저는 당당히 초청받아온 초청 강사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꾸 안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미 느꼈어요. 목사님께서 두 번 다시 저를 부르지 않으실 거라는 거. 어차피 시간 못 지킨 거 조금만 준비한 거 더 하고 내려갈게요. 여러분, 이 시간 왜 나오셨습니까? 그저 고난주간이니까, 중요한 절기니까, 습관에 따라서, 종교적인 양심에 따라서, 어쩌면 어떤 보상을 바라고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나온 유일한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함인 줄 압니다. 그거 말고 없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나온 거잖아요.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온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아멘.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쫓아서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다가오는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세상에게 나타내기 위한 어떤 화려함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늘 권세 버리고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요, 오히려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 문란하지 않아, 나 잘 살고 있어, 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어, 나 오늘 신호도 잘 지켰어, 나 세금도 따박따박 잘 내고 있어, 나 양심에 거리낌 없이 아주 잘 살고 있어. 이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진짜 거룩은요, 철저히 낮아지고 또 낮아져 내가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이뤄나가며 그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닮아가길 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거룩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자 되길,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주님으로 인해 참된 행복을, 샬롬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관심 없으신 분들은 잠깐 딴짓하셔도 돼요. 다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요. 저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지난 12월까지 놀라운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지금까지 참 귀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받았던 너무나 귀하고 과분한 그 사랑 덕분에 하루하루 정말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껏 제가 누려왔고 생각해왔고 경험해봤던 그 행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행복을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느끼게 하십니다. 나름 생각했던 이 자발적인 육아휴직의 시간이 조금은 찼다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사역지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구해야 될 때쯤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어떠한 사역지, 어떤 교회, 어떤 부서, 어떤 사역을 놓고 기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다시 본질로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인내의 훈련, 답답하고 조급하고 막막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인내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모습,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 이 인고의 시간들을 현재 저희는 겪으면서 또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오는 발걸음이 마냥 가볍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 이렇다 저렇다 보여드릴 수 없고 확실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 안에서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되게 유명한 교회, 큰 대형 교회, 또 어떤 사역지에서 뭔가 이름을 이렇게 유명해지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또 저를 불러주셨을 때 마치 금이 환영한 것처럼 저 왔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홍지병 목사가 이렇게 당당하게 왔어요.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이 조금 왔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여러분 앞에서 오랜만에 선다고 변화를 주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 빼고 다 못 알아봤어요. 이게 제가 담임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이런 거라요. 그러나 현재 저희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 너무 사랑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처럼 친정교회라 정말 생각하기에 도리어 솔직한 현재의 모습을 안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중보의 요청과 또 간증과 그다음 깨달은 말씀의 그 나눔을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연락 주셨을 때 네,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사역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러 면으로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고 더 깊은 묵상을 하게 만드시는 지금 상황입니다.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고 계심을, 함께하고 계심을 정말 매일매일 드려지는 아내와 이제 개인 아이들을 재우고 항상 개인 묵상을 따로 하는데,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저희가 가정의 예배를 매일 드리거든요. 별게 없어요. 그냥 기타 치고 찬양하고 주원이가 기타 치면서 머리 이렇게 막 들고 저희 나름 뜨겁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우리 주원이가 아멘 주여. 정말 뜨거워요. 순복음 같이 정말 뜨거워요. 네. 이런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하루하루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생활의 피로도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생활의 피로도 또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더욱더 주님만 집중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요, 특정한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현재 저희가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추상적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 그리고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 오늘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리어 마음이 편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진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디서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주님께서 저 하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수없이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잊고 있었던 저의 과거의 잘못들, 너무나 부끄럽지만 제 치부까지 다 생각나게 하시면서 회개하는 그 시간을 갖게 하시죠. 과연 주님께서 저를 질책하시기 위함일까요? 면박을 주시기 위함일까요? 아니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찬양인도 잘하고 어떤 스킬이 많은 목사로 세우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의 종으로서 세우시기 위해 진짜 청지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는 자로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순결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부족한 종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모든 인물들 말이죠. 주님께 쓰임 받기 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 다른 표현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 모두 다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신약은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다면 말 다 한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도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우리 모두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줄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어떠한 방법과 모양을 통해서라도, 때로는 그 모습이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동시에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함께 할 찬양들이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거든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내가 감사하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면서 사는 삶, 내가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어, 억울한 일 많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 참아, 비록 나에 있는 이 짧은 나의 작은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다. 세상은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자의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시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십시오. 힘을 다해서요, 전심으로 여러분 삶을 다해서 거룩을 위해 주님을 붙드십시오. 거룩을 위해 내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며 과감히, 마땅히, 담대히 포기하십시오. 주님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면, 내가 거룩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내가 복음을 지켜낼 수 있다면 어쩌면 더 보수적이고 더 고지식한 소리 듣고 때로는 내가 꼰대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그렇게라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해지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을 누리며 예수로 진짜 충만한 행복 말이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할 때 하박국 선지자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과 감사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놀라운 교회 모든 영가족들이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다가오는 부활절 가운데 이 행복의 감사가 충만히 넘치는 참된 승리를 외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해지십시오. 거룩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진정한 샬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믿음을 갖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그 어떤 세상의 시련과 환난과 또는 기쁨과 감사가 있을지라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내가 주님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주님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